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 되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하는 영적으로 쇠퇴해지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국제 정세도 강대국들이 세력 다툼을 하느라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었고 그 길에서 나라를 평안과 부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여호사밧이 나라를 강하게 한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함께 묵상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여호사밧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대함은 진정한 강함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왕에게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왕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강하게 한 첫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 토대에 있습니다. 참된 강함은 하나님을 찾는 데로부터 나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를 만드신 자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부와 학력과 능력, 재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때만이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돈과 권력이 강함이라고 말하지만 힘과 돈과 권력은 강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주의 백성들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부강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두 번째 비결은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방백 5,
레위인 9명, 제사장 2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온 유다를 순회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신앙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백성들은 곧 다시 우상 숭배로 쉽게 빠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배우고 붙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사밧 정치의 첫 번째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현장을 왕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가졌고 온 백성들과 온 각 도를 다니며 나누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의 율법 교육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자,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씀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곧바로 금송아지를 섬겼고 곧바로 바알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운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바로 서서 자녀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의 개혁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찾아 읽는 자기 편의대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 본문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강당상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히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서야 하고, 가정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하며,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새롭게 세워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미 새벽 예배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주일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실천하고 행하십시오.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일학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주는 믿음의 대화와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함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돌이킬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발에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주며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나라를 강하게 한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에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를 지켜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차단하고 오히려 블레셋과 아라비아 나라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며 우호를 구했습니다. 여호사밧 때의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100만이 넘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고 또 그 모든 힘의 근원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형통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연금이고 노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제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해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말씀으로 개혁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은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영적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입니다. 참된 부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번영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도 여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많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가 큽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 가정 예배 드리실 때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부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 위에 서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세상의 힘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 말씀으로 개혁하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나라, 율법 교육을 통해 신앙을 개혁했듯이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 왕이 걸었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가르쳤으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부강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